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눈에 안 보이지만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3층 친교실에서 모니터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믿음으로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오니까 그럴만합니다. 모두 40절로 되어 있으니까 2절에 한 번 꼴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6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모두 13절밖에 없으니까 6번이면 적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빈도수에 비하면 적죠. 근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믿음장, 사랑장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을 믿음장으로 여기고 삽니다. 모태 어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의 부름을 따라 나선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랑장도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마주쳤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실패자의 낙담이고 배반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뭘 좀 잡았느냐 무심한 듯 묻기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않느냐? 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러시면서요 주저앉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장면은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저는 희망장으로 소망장으로 기억합니다. 11장의 믿음이 제게는 희망이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희망인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그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을 보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1에서 11장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전에 이 교회 옆에 사택에서 살 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이 강아지가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와도 그 자리를 고수했어요. 다른 식구들이 일부러 막 부르고 맛있는 걸로 꼬여도 잠시 고개를 돌리고 먹을 것만 먹고 다시 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곤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그로써 증명을 했고요. 다시 온다는 아내의 무언의 약속을 기다렸다 싶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믿음의 본질을 알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도 기다림입니다. 이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피부치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라와 그 복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이야기입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75세까지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존하고 보수하면서 안정을 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쌓아놓았던 것들을 포기하느냐. 선택해야 했으니 고민과 부담은 당연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계산을 해보고 더 나은 쪽이다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나아가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 하나.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어지간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림의 스토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을 얻었던 100세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9절도 보니까 낯선 곳을 여행하고 있는 자처럼 살았다 했습니다. 떠돌았다는 겁니다. 유목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다 합니다. 계속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라다가 어떤 성도 차지해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기다림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됐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은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거나 처세의 방식이었던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의 성품이 됐고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속담이 있다는데, 오늘 11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다림, 그것은 바로 인생이고 또한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조바심의 사람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성품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보다 잘 기다리도록 연단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자식 없이 25년, 나그네 길 50년, 조급했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불확실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처럼 유목민의 삶으로 돌아와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죠. 하나 팠는데 뺏기고, 두 개 팠는데 뺏기고, 세 개째야 겨우 그 우물을 차지했다. 우물을 파고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고 할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기까지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기다림의 사람으로 연단되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야곱을 기억하십시다. 열등감과 시행착오에 21년을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식들의 배반과 속임과 피난살이의 여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사람으로 연단되지 않았더라면 욕심 많던 그에게 그 세월은 얼마나 더 험악했겠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억울한 고난, 사무치는 그리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화병으로 앓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의 사람으로 연단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잊혀진 채 40년, 오합지졸 노예들을 이끌고 긴장했던 또 다른 40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상에서 그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은 모두 견뎌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으로 익어가면서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을 연단의 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언할 자로 거듭나기까지 견디고 또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렁탕에 사용할 진국을 우려내는데도 8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조급함, 경쟁심 같은 거품과 세속적인 기름기를 다 빼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믿음의 본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올인해서 그리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막연하게 시간 보내기나 넋놓고 앉아있다가 뭔가 좋은 것 하나 챙겨보자 하는 자세로 여긴다면 그건 오해이고 오산입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이 11장 인물만 봐도 기대, 인내, 희생, 도전, 모험, 용기 같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림의 사람으로 연단돼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내 모든 걸 투자하는 모험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1장의 인물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했던 것은 여차하면 돌아갈 그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배수의 진을 친 듯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75세인데 이민을 결단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늘 다시 시작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 같은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모든 걸 주마. 믿었어요. 이제는 아들도 낳지 못하겠구나 싶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밤에 별을 바라다보게 하시고 네 후손이 저처럼 많을 거다. 그것도 믿었다 했어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네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때도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것도 믿었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치라 하시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작인데 이거 바치면 뭘로 하시렵니까?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히려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의 믿음을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셨을 거다. 다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했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기질상 모험가는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의 아내도 남편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로서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고 준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올인해서 모험했던 자들입니다. 요란하고 시끄럽지 않았을 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광신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물을 파고 또 파는 이삭을 보면서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서 좀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실패든 성공이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이 모험가들을 보면서 그들은 조금은 정신이 나간 듯하고 미친 것 같다 싶었을 겁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칼도 아니고, 칼로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양치던 지팡이 들고 대제국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도 제사장을 앞세우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돌았어요. 올레길도 아니고 둘레길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어요. 여리고의 그 육중한 문이 열리고 군대가 쏟아져 나오면 오합지졸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걸 왜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7일 동안 그리했다 쉽게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7째 날에는 한 바퀴 돌고도 아니고 그럼 또 목숨을 걸고 한 바퀴 또 돌고 또 목숨을 걸고 한 바퀴 또 돌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험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조금은 미친 듯이 살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험 정신을
잃고 삽니다. 믿음의 모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신 후회하고 도피할 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누군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물었대요. 그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랍니다. 첫째, 칵 죽고 다시 시작하기. 둘째, 해외로 도피해서 다시 시작하기. 셋째, 미친 척하고 다중이로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시간 낭비고 재능 낭비고 인생 낭비입니다. 잘못된 삶을 고집하는 것,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는 것도 다 불신앙의 교만입니다. 부름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으로 알려진 다속 유영모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일 일생주의, 하루 일생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알려져 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였대요. 그 해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헤아려 보니까 한 1만 200일이 좀 넘더랍니다. 헤아리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저녁에 잠드는 것이 죽는 것이겠다 하는 깨달음. 그렇다면 그동안도 1만 번 이상이나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었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하루 일생주의로 살자. 그렇게 살았답니다.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건 응원단 같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믿는다면 이들의 응원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했어요. 나이살 먹듯이요. 신앙생활도 연저가 길어지다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군살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3절을 보면 피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사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따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살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과 다시 시작하기, 이 믿음의 본질을 합치면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믿음은 곧 희망입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웬만하면 그리 살자 그리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게으른 것이고 유일한 게으름이다, 그게 죄다 하고 깨우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새 인생 여정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험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로도 이 나라로도 말입니다. 분단 70년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자녀들의 역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분단을 걷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험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웃들과 함께 새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앞장서 가면서 표대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